샬롬. 오늘은 제 120일과 분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분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합시다. 분사가 무엇인지. 분사가 영어로 뭐죠? 분사가 영어로 participle이에요. 그죠? participle. participle은 무슨 뜻이에요? 원래 participate,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를 만들 때 이 분사는 여러 곳에 참여한다는 이런 개념인데, 이 일본에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나눌 분자로 번역을 했네. 참여하다는 이 서양의 어떤 인식적 개념하고 우리에게 와서는 나눈다, 나눌 분이잖아요. 그죠? 분해한다, 분단한다. 왜 이런 번역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동사나, 그죠?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로서 다양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기능을 나누어 할 수 있다. 그래서 참여하다 하고 이 나누다가 거의 같은 개념이 아니겠는가? 나눔이 참여니까. 저는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그 동서양의 어떤 인식론적 차이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 세모에서처럼 히브리어에서도 분사는 비시간적인 형태였다. 그렇죠? 분사는 아템포럴하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세 개의 시간적 영역과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분사가 수로로 사용이 될 때 히브리어에서 시간적 형태를 지니게 되고 그것은 익토를 대신한대요. 이건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분사가 수료가 되면 시간적 형태를 가지고 익토를 대신한대요. 그래서 각주 1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쉴레가 2000년도에 쓴 글이 나오죠. 분사형은 고대 히브리어에서 시간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무라우카가 볼 때는 수로로 사용이 될 때는 시간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익토를 대신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근거 구절로서 에스겔 33장 6절을 제시했습니다. 그죠? 바 아보노 일레카흐.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될 것이다. 여기에서 일레카흐가 나오죠. 일레카흐. 근데 바이블 웍스나 이 할로트를 보면 일레카흐가 미완료로 설명이 돼요. 미완료로. 이팔. 그런데 무라우카는 이걸 또 분사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니팔 완료형이 원래는 일렉카흐인데, 완료형이 일렉카흐인데, 무라우카는 분사래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파타흐면 완료형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카메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무라우카가 가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이블 웍스나 소프트웨어에 나와 있는 파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여기에서 일레카흐를 분사형으로서 익탈처럼 분사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미래로 보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8절에 아보노 야무트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것이다. 6절과 8절이 구문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볼 때 이 둘은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된 것이다. 분사가 수로로 사용이 될 때는 시간적 형태를 가지게 되고 미완료 기능을 한다. 그런데 수식으로 사용이 될 때는 준형용사적 기능을 가지고 비시간적이 된다. 분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동분사, 수동분사 둘 다에 이것이 적용이 되고 능동분사와 수동분사는 동일한 시제적 가치와 시상을 가지게 된다.
갖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로로서 프레디카티브로 사용된 분사와 그 시간적 가치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분사는 형용사의 성질과 공유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상태로서의 행동을 나타내고, 시상으로 보자면은 분사는 지속상이 되겠죠. 상태로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현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재적 가치를 가지는 이것이 확장이 되면서 가까운 미래나 일반적인 미래에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분사는 익톨처럼 과거 영역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영역으로 분사가 사용이 된 것이 스가랴서 2장 6절, 한글 성경에서는 2장 2절인데, 아나 아타 홀렉,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가 되겠죠. 현재 형태. 창세기 37장 15절에 요셉을 보고 마 테바케시,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지금 찾고 있는 장면이니까 현재 영역이에요. 그죠? 나는 나의 형제들을 찾고 있다. 아노히 메바케시. 그리고 이제 사사기 9장 36절에도 히네와 함께 히네암 요레드, 보라, 사람들이 지금 막 내려오고 있다. 빈번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일반적이지 않는데,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바로 이것 때문에 나는 야훼께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들을 제사 드려서, 아니조베아흐가 나오죠. 아니조베아흐, 제사 드려 나의 첫 아들을 내가 대속한다. 에프다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초태생 제사를 드리는 건데, 모세가 내가 이걸 빈번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내가 제사 드린다. 내가 제사 드린다. 요게 영어 성경 가운데서 네트 바이블만이 I am sacrificing, 지금 내가 제사 드리고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계속 제사 드리는 빈번상을 여기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첫 수컷을 제사 드려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4절에 도르홀렉 베도르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으로 가니까 미래 영역에서 분사가 사용이 되는데, 이건 뭐 현재 영역에서 확장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동작은 주로 곧 일어나려고 하는 동작.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 표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상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작은 지속적이거나 즉각적일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키 마시히팀 아나흐누, 여기에서 우리가 곧 멸하기 위하여, 소돔을 곧 멸하기 위하여, 이 곧을 그냥 지속적으로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멸하려고 한다. 짧은 기간의 동작이 여기에서 수러주어의 어순으로 나왔습니다. 노템과 함께 내가 곧 넘길 것이다. 야훼께서 곧 주실 것이다. 그 창세기 20장 3절이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거죠. 사라를 취했는데, 힌느카 메트,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창세기 20장 3절.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New RSV에 보니까 You are about to die. 그러니까 그 죽음이 임박한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0장 21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느 성에서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 그곳에 지혜로운 여인이 반역한 무리를 히네로쇼 메슐라흐 엘레하,
그의 머리가 곧 너희에게 던져질 것이다. 이게 이제 네트 바이블에 보니까 this very minute his head will be thrown over the wall to you. 그러니까 분사의 어떤 곧 임박성을 이렇게 번역에 반영해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이래가 지나면은 나는 40일 동안 곧 비를 내리게 될 것이다. 왕상 1장 14절에 당신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신명기 28장 31절, 너희 손은 너희 눈앞에서 도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미래에서 지속적 시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 의미를 가진 하야가 이제 첨가된다. 그래서 왕상 2장 4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권이 넘어갈 때 이흐의 나혼이 하거든. 난 이흐의 나혼이 이사야 2장 2절과 미가서 4장 1절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이렇게 수여받을 때 그 솔로몬의 왕위가 지속적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 왕권이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이 들려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이흐의 하야 동사와 함께 나타나고 있고, 예레미야 36장 30절에 보니까 니블라토 티흐의 메슐 레헤트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예레미야 30장은 뭐예요? 지금 아마 여호야김의 시체인가요? 여호야김의 시체인가요? 누구의 시체인가요? 그의 시체가 버림을 당할 것인데 버린 채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흐의 하야와 메슐레헤트, 샬라흐가 나왔네요. 그죠? 부활 분사형으로. 그래서 버린 채로 지속적으로 있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고대 근동아시아의 그 관습에 본다면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이렇게 안치되지 못하는 것은 큰 저주잖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버려 뒹굴 것이다. 버려 뒹굴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가 버려져서 뒹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속상이에요. 그죠? 미래에서 지속적 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6절에 예히 마브딜, 궁창이 있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브딜 상태가, 나누어진 상태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래야 홍수가 이제 안 나는 거죠. 요런 이제 재미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로 가니까 과거 영역의 분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분사는 사실상 비시간적인데 그 시간적 가치는 문맥에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은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메비임이잖아요. 그죠? 메비임. 그리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그럼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될까요? 그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오곤 하였고, 그죠? 가져오곤 하였고, 그는 시냇물을 먹곤 하였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지속적 시상을 여기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빈번상의 의미가 있고, 왕상 1장 5절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 미트나세.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높인 게 아니라 아도니아가 이제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여러 모습에서 막 마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수와 부하도 다루고 의복도 다루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동분사의 예가 창세기 38장 25절에 있죠. 여기에 다말과 유다 이야기가 있는데 후 무젯 베히 히 무젯 베히 슐라하 여기에서 여인이 끌려갈 때에 그가 보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끌려가는 것하고 보내는 것하고 동시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끌려가는 모습은 뭐예요? 질질 끌려가는 것은 지속상이고 보내는 것은 적각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 안에 이런 거 시상 개념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은 성경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의미를 가진 하야 동사를 추가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하야 동사가 들어가면 절대적인 시작. 욥기 1장 14절에 소들은 풀을 갈고 있었다. 소들이 풀을 갈고 있는 그때 미가가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하곤 하였다. 하야 니바. 그리고 이제 하야 야레 왕상 18장 3절은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야와 과거 영역에서 분사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톨 대신에 바예히가 분사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이 아니라 삼손이 그리고 그들은 그를 노사슬로 묶었고 그리고 그는 맷돌을 돌리곤 하였다. 하루 종일 돌린 건 아니었으니까 과거의 지속적 시상을 할 때 하야와 토헨 맷돌을 지속적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바 에히 쌈 우 미트팔렐. 그럼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보다는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과거의 그 지속적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로 갔더니 어떤 경우에 완곡어법 구문은 불필요해 보이며 특별히 후대의 책에서 그러한데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문맥은 헬라의 기동상 미완료나 생생한 역사적 현재의 의미에 아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기동상이라는 인코아티브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기동상은 뭘 의미해요? 기동은 일어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말 가운데 기동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예요? 시동. 그러니까 시동을 딱 걸고 자동차가 이제 출발을 하는 것처럼 이 동작은 기동은 시작되는 것. 그래서 기동상은 시작상과 자주 이제 동의어로 사용되어요. 지속상하고는 대비가 되죠. 슬라브어에서는 기동상이 형태소로 명시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런 형태소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begin이라든가 open, originate, rise, start 같은 게 to be about to, begin to와 같은 우원 형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대표적인 기동 동사는 하헬이죠. 그죠? 그런데 다른 단어와 함께 기동상이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헬라어에서는 대표적인 기동상 동사가 아르코마이, 그죠? 그리고 멜로, 그리고 기노마이 이런 것들이 기동상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동상으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본문이 느헤미야 2장 13절에 에히 쇼베르 베호못 예루살렘
여기에서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조사했다가 아니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 Net the Bible만이, NET만이 조사하기 시작하였다로 이제 번역을 Inspecting the Wall of Jerusalem으로 이제 이 기동상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갔더니 그러므로 수루로 사용된 부사는 그 이톨과 일치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분사는 이톨보다 지속상을 더 강하게 표현해 준다. 그래서 시간절과 상황절에서 동시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은 이톨이 아니라 분사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분사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데 더 적절하고 이톨은 미래를 표현하는 데 더 적절하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의 분사는 지속적 힘이 없이 사용되고 이런 현상은 이미 고전 내러티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식어로 사용되는 분사와 그 시간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죠? 수식적 분사는 서술적 분사와 대립되며 그 자체로 시간이나 시상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과 시상은 오직 문맥에서만 추론할 수 있다. 이리하여 하이시 하바는 오고 있는, 오는, 올, 온, 방금 온 사람을 뜻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 또한 가끔 즉각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매트는 일반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나 실명사로서 죽은 자를 뜻할 수 있지만 죽을 자를 뜻할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에 그의 보좌에 앉을 바로의 맏아들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의 보좌에 앉을 바로의 맏아들. 이 번역이 적절해 보여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 그럼 바로의 장자가 이미 왕위에 앉아 있다는 것인지, 그죠? 표준 세번역도 이게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이렇게. 근데 공동 번역만이 장차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이렇게. 공동 번역은 굉장히 명시적으로 지금 바로의 맏아들이 보좌에 앉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장차 오를 맏아들이다. 장차를 넣어주면 훨씬 더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하 3장 27절에도 아슈에르 이물로흐가 장차 다스릴 자였던 아들, 장차 이제 아마 이거 메샤 아들 이야기인지 장차 다스릴 자였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 메시아적으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도 이게 하노펠레트니까 무너져 있을 다윗의 것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 그 다음에 이제 사냥한 고기,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런, 한나 이야기도 나는 여기에 섰던 니ጼ벳 여자이다. 여기에 섰던 여자이다.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이다. 등이 이제 제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계형 상태에서 분사는 생략된 한정적 용법으로 보이며 문맥으로부터 명사 주부가 공급된다. 이와 같은 분사는 과거와 순간적인 가치를 가진 시점에 나타나며 특히 탁월한 순간적 과거형인 바익톨과 평행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순간적 과거형인 바익톨,
그러니까 연계형 상태에서 분사가 나오네요. 그죠? 분사가 연계형 상태로, 그러니까 시편 136편 5절에 보니까 오세하 샤마임, 하늘을 만드신 분, 마케 미스라임, 이집트를 치신 이가 이제 이렇게 이집트를 쳤다. 지금 여기에서 순간적 과거형인 바익톨과 대꾸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순간적. 그래서 이제 각주 1에 보니까 이것은 분사를 지속상이나 반복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로서 왈키 오코노의 신텍스에 대한 그 반박을 또 좀 하네요. 그러니까 무라오카가 이 책을 쓰면서 왈키 오코노 이제 히브리어 문법 책이 또 하나의 대세를 이루니까 그 책하고도 계속 이렇게 인터랙트를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서술적이거나 비서술적인 곳에서도 분사는 순간을 표현할 수가 있다. 분사가 순간을 표현을 할 수 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하아레 짜슈에라 아도나 엘로헤카 노텐 레흐가 되겠죠.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것은 항구적 또는 반복적 은총과 상관이 없다. 이게 레위기 23장 10절인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하는 이것은 꼭 지속상 내지는 항구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다 주신 것일 수 있다. 이런 이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 파티시펄, 한정적 용법으로서 이와 같은 분사는 과거와 순간적인 가치를 갖춘 시점에 나타난다. 그럼 하늘을 만드신 분, 이것도 과거의 순간적 관점으로 보라는 거겠죠. 이집트를 치신 이도 순간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이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고제르 얌 수프. 게제르는 가지를 말하나요? 그런데 게제르가 가르다, 둘로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 솔로몬 에게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바로가 게제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게제르가 딱 이 나누는 지점.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는 뉘앙스, 분사가 이런 서법적 분사가 있네요. 캔과 may. 그 왕상 12장 21절에 보면 오세 밀하마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싸움에 적합한, 사사기 8장 10절에서도 보면 숄레프 하레브가 있는데, 칼을 뺄 수 있는 자예요. 이제 칼을 뺄 수 있는 자하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칼 든 자래. 그리고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칼 쓰는 군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칼 뺄 수 있는 자하고 칼 든 자는 좀 다르죠, 뉘앙스가. 이런 게 이제 어디에서 확실해지느냐 하면 니팔에서, 그러니까 왕하 3장 21절에도 호게르 하고라는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 갑옷 입고 있는 자가 아니라, 레위기 11장 47절에 보면 헬레트,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로 딱 나누어지죠. 먹을 수 있는 동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정에서는 먹을 생물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먹을 것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문법이 성경 번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
또 민감하지 않게 그동안 성경도 번역하고 주석도 해왔구나. 아, 문법을 더 깊이 보면서 우리의 성경 번역과 주의 작업이 새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만 되는 것. 시편 111편 2절, 내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드루심을 연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행사가 크시니 이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 도다로 이제 드루심, 어떤 지속상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행사가 크시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되어야만 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다녀보면 그 공부 못하는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뭐 목회 잘하는 거 못 봤어요 하는 학생들 말을 많이 듣는데 목회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말씀은 연구되어야 한다. 노라, 그죠? 노라, 마땅히 경외함을 받을 이다 이거죠. 마땅히 두려워할 이, 나 알았어.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메훌랄. 이 마스터의 용법,